욥기 강의 1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밤에 고쳐주시옵소서. 낮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오니 낮에 상처난 것들을 밤에 고쳐주시옵소서. 모두가 잠든 밤 어둠의 커튼을 치고 상처 입은 우리를 하늘의 수술대에 누이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낮에 우리 몸에 독소를 불러왔던 아집과 편견이 밤에는 통회와 자복으로 수술되게 하시고 새벽에
온유와 넉넉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낮에 비교하는 경쟁심으로 욕망을 일으켰던 보이는 것들이 캄캄한 밤의 장막 속에서는 오직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치유의 밤이 지나고 나면 좀 더 겸손하고 부드러움으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3장 찬송 드립니다.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을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한 신분 지켜나가자. 예, 오늘 욥기 강의 13번째 시간, 오늘 8장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예, 오늘 이제 13번째 시간인데 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하고요. 2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과 그 앞에 이제 엘리바스가 말을 주고받았잖아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빌닷이 몹시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입의 말, 욥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거센 바람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휘몰아치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구나.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금방 사라지고 담을 수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 내 말이 너무나 과격하고 비이성적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뭐 결국 이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네가 짓거리느냐.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죠. 수아 사람 빌닷. 수아가 어디냐? 수아라는 단어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25장 1절에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구두라라는 이제 후처를 맞았습니다. 2절에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6을 낳았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구두라 6자녀 중에 한 명이 수아예요. 수아. 구두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람이 구두라다. 아마 별도의 여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혹 우리가 아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별도의 여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흔히 이야기하고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집트 여종이었던 하갈. 여러분 우리가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하갈하고 같은 어원이 있어요. 아랍어로 헤지라라는 이 단어인데 기원후 632년 무하마드가 이슬람을 창시를 하고 메카에서 메카의 귀족들의 박해를 받아서 메디나로 도망이죠. 도망.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이동했는데 이슬람에서는 성천이라고 그래요. 성천. 그 이동을 헤지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지라가 하갈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라고 그래요. 수아는 어디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파스는 에돔 지역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에돔 지역. 신약에서는 이두메 지역인데 그 에돔 지역 바로 밑에가 아라비아 반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즘 그 성서 통독을 하면서 예레미야 예가 4장 21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우스라는 땅에 동방 사람 욥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1절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주로 이제 사막 지역으로 보이고요. 에돔 민족 한 사람이 엘리파스였는데 빌닷은 그쪽 조금 아래쪽이지만 한 고향으로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에 있는 수아 사람이다. 욥과 같은 고향이고요. 셈족 사람인데 셈족 이름들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셈족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항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한자로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한자로 이름이 지어졌을 때에 자기 이름에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셈족 사람들도 항상 이름에 의미가 있고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셈족 전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 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은 지나가고 흩어지면 이제 잊혀진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과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특히 이 셈족 사람들이 그것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셈족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름은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존재가 가진 정체성, 본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존재이자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잘 자신의 이름을 항상 되뇌이면서 그 정체성을 갖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의미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름도 우리가 함께 나눠본 적이 있고요. 그 이름도 뜻이 깊다 했습니다. 빌닷의 이름도 뜻이 깊어요. 왜냐? 욥기에 빌닷이 이 내뱉는 말, 오늘 이제 내뱉는 이 말 대부분이 빌닷이라는 이름의 의미로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엘리파스도 그랬고요. 자, 빌닷이라는 이름은 빌과 닷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빌이란 뭐냐?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이 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이란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바알 나오는 바알하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 화요일 성서 통독 본문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상인 바알도 같은 단어이고요. 그 뜻에서 이 우상의 명칭이 바알입니다. 바알. 주인이란 뜻이고 주님이란 뜻이고요. 넓은 의미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쓰였던 표현이에요. 그럼 닷은 뭘까? 빌닷. 닷은 이제 은총을 베풀다. 그래서 빌닷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걸 욥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빌닷이 이야기되는데 이야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빌닷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고통을 준 적이 없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이걸 이제 빌닷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말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8장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욥에게 질문해요. 바로 이 빌닷이라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고통을 준 적이 없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자가 이것을 전제로 욥에게 빌닷의 질문이 퍼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질문한 적이 없는데 대답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잖아요. 1절에. 왜 대답하냐? 이거는 엘리바스와 욥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한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와 같이 말을 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센 바람과 같구나. 이 2절 말씀이에요.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3절은 이 8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닷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 사고 개념, 자신의 사고 개념 하에서 욥을 이제 몰아치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 전제되는 표현이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 사실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거다. 사실 이 3절은요. 세 친구 모두 욥을 공격할 때 쓰는 세 친구의 논리를 관통하는 중심 논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도 공의를 왜곡시키는 분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되었다는, 네 자녀들이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네 자식들이 굽게 했기 때문에, 왜곡시켰기 때문에 죽은 거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뭐냐? 내 잘못을 빌며 간청하는 일이다.
이게 오늘 8장의 중심 논쟁이거든요. 중심 논조예요. 빌닷이 욥을 공격해대는. 여러분 말을 할 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자신의 이 상식, 자신의 이성, 자신의 합리성을 대고서는 지금 욥을 공격한다고요. 욥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한 달 전쯤인가 이 말하는 거에 대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어느 작가분이 표현하는 걸 봤는데 제가 메모해 놓은 건데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네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냐. 옳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지 말고 첫째 옳은 말이냐. 두 번째 옳은 말이면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말이냐. 네가 꼭 할 필요가 있는 말이냐. 그리고 세 번째 네가 할 말 그 말이 그 표현이 정말로 친절한 말이냐. 친절하게 말하느냐. 빌닷의 말은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옳은 말이냐, 필요한 말이냐, 친절하게 표현하느냐. 빌닷의 말을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면은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빌닷의 이야기, 빌닷의 말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좀 많이 오바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3절 말씀을 예전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왜곡하고 전능하신 분이 공의를 왜곡한단 말이냐. 오늘 번역에는 앞에는 정의로 번역을 했고요. 뒤에는 공의로 번역을 했어요. 정의란 말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공의란 말은 제덱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구분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로 얘기하는 것, 공의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계단 삼아서 욥을 몰아치는데 우리가 처음에 욥기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시작을 할 때 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욥은 정직한 자다. 두 번째는 온전한 자다. 아마 이것이 정의와 공의가 여기에 두 가지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맞대응되어져서 쓰여지는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정의라는 것은 정직에 비추어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남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평가하는 철학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정의 같아. 두 번째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때 탐이라는 온전하다라는 말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탐에서 나온 단어가 신약성경에 도마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 이름으로 톰이. 이 탐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공의다.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약성경 마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게 선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정의라고 쓰여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미슈파트는 미슈파트의 미를 빼고요.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를 가지고 쇼페트라고 해요. 쇼페트.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규범, 종교 교리, 법 이런 거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정의예요. 이게 미슈파트예요. 그걸 들고 나가는 사람이 사사예요. 쇼페트예요. 그래서 정의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왜곡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욥의 별칭 중에 하나인 정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공의. 예전 번역에서는 그냥 의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제덱이라는 이 시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욥의 두 번째 특징인 온전함, 탐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는 여기서는 뭐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인애라고도 번역이 돼야 되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 인애, 자비함, 긍휼, 이게 헤세드입니다. 미슈파트보다는 좀 더 들어갔어요. 이 헤세드를 추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헤세드가 뭐냐? 변치 않는 사랑. 영어 단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해설하면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아가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궁극적인 사랑. 자, 다시 3절에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아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왜곡하신 적이 있느냐?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말이냐, 필요한 말이냐, 표현할 때 친절하느냐. 말은 맞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중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헤세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공의가 포함하고 있는 헤세드는 한때는 이제 뭐라 그래요? 연민,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컴패션은 뭐냐면은 패션을 함께 나누는 건데 패션은 이게 아픔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시지만 이 인간에 대한 연민, 사랑, 헤세드, 자비, 긍휼이 바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닷이 생각하는 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서 왜곡시키신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그렇게 죽었지 이거죠.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그 잘못에 맞게 벌을 내리신다. 여기에 위험성이 큰 거예요. 빌닷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양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그래서 이 구절을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빌닷의 하나님 노릇. 벌 주실지 안 주실지 용서하실지 받아들이실지 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빌닷의 하나님 놀이, 하나님 노릇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은총을 구한다면 만일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면 분명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전에 너의 보금자리 10명의 자녀가 있었던 그 자리 네가 또 막대한 부를 누렸고 그 자리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차원에서 하는 말이 7절이에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마지막은 창대할 것이다. 성도들 사업체에 가면 많이 걸려져 있는 구절인데 이건 빌닷이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욥에게 심하면서 엉뚱한 충고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그거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 8절 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8절 이하는 뭐냐면 이제 조상들에 의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에 의해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욥의 항변을 멈추게 하려는 빌닷의 시도를 그렇게 이제 접근해 가는 겁니다. 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은 이제 파피루스입니다. 늪이 아닌 곳에서 파피루스가 자라나고 물이 없는 곳을 갈대가 무성하겠느냐? 푸른 잎이 나지 않고 잘린 것이 아닌데 다른 식물들보다 먼저 시들어 버린다. 거기 뿌리가 없으면 이 뿌리라는 것이 과거 선조들이 말한 것이고 쓰여진 것인데. 인과응보적 개념, 신명기적 신학의 바탕을 둔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모든 길들은 그렇게 망한다.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인과응보적 개념으로서 계속 이제 해대는 겁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앞에 엘리바스보다는 조금 더 진행돼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인은 상식적이고 공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표현하는데, 그러나 엘리파스의 표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에서 22절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마치면서 하나 더 조금 과외로 한 가지로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서학을 다룰 때 꼭 이 그리스 비극을 먼저 두루 섭렵하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비극을 신학생들에게 많이 읽게 하거든요. 그리스 비극, 트라고디아라고 뭐 그러나요? 헬라어로 그러는데,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모두 다 잘난 사람이에요. 귀족, 왕족, 영웅들, 뭐 이런 사람들이. 코메디아라고 있어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리스어로 코메디아 그러는데, 코미디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들.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그리스는 비극으로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하냐? 그리스 비극에서 극의 흐름이 꼭 파국으로 치닫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파국으로 치닫는 계기는 뭐냐? 오만이에요. 오만이 뭐냐? 인간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위나 권력, 명예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될 때 시작되는 것이 오만입니다. 그걸 오만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다윗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승승장구하잖아요.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신은 낮에 자고 저녁 무렵에 슬쩍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루프탑에 올라간 것 같아요. 루프탑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다가 남의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거든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게 오만. 내가 행할 일을 망각하는 것, 이걸 오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오는 병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병. 자신에게 오는 위험을 알지 못해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요. 이게 그리스 비극의 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였고, 요 형태로. 왜 근데 이것이 중요하냐? 고대 그리스 민주정 사회에서 이걸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비극을 계속 상영하는 거예요. 연극으로, 음악으로, 무용을 상영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리더를 뽑아놓고 이걸 계속 상영을 하면서 민주사회가 제대로 유지되도록 비극의 결말을 복수당하는 것으로 끝맺음으로 해서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자, 복수. 마지막에 이제 복수로 끝나잖아요. 복수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복수당한다. 복수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 신화적 개념에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마련한 그 불행이 복수가 돼서 나한테 오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뭐 비극에 대한 개념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에도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개념만 말씀드렸는데 그럼 욥기는 무엇일까? 욥기는 비극일까? 트라고디할까? 아니면 코미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여기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24장 찬송드립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자멸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은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